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둘 시리즈 26번째 말씀이고요. 오늘은 나심과 나심이라고 하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내가 누구지? 라는 말씀을 제가 많이 했죠. 결국 우리는 알고 보니까 창세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창조를 했나? 결국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이게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뭐예요? 우리들이 내 정체를 알게 된 거죠. 내가 누구지? 그렇구나. 나는 창세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는 혼이었고, 이 땅에 태어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약속이며 은혜이며 결정입니다. 이대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이 내용을 좀 더 이번 주, 다음 주, 아니면 그 다음 주까지 해서 둘 시리즈 중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 맞아. 근데 이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이 내막을 좀 더 자세하게 이번에 다 파헤치려고 그래요. 완전히 다 열어서 여러분들 다 보여줄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누구지? 나랑 내가 1900 몇십 년생 이게 아니라 내가 이거구나 하는 것을 정확히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심, 두 개의 나심에 대해서 오늘 말씀할 거예요. 이 내용은 사실은 매우 어려운 내용이에요. 매우 어려워요. 그렇지만 제가 이 내용을 어렵게 다 하려다 보니까 너무너무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아주 그냥 잔인한 생각을 가지고 다 잘라버리고 좀 핵심만 가지고 여러분 딱 오늘, 왜냐하면 이 두 개를 다 다뤄야만이 되기 때문에 두 개의 나심에 대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심. 이 나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태어났다는 겁니다. 태어남. 나심. 아시겠죠? 태어남. 출산해서 낳는 걸 나심이라고 그래요. 자, 첫 번째 나심은 그리스도의 나심입니다. 그리스도의 나심. 그리스도의 나심. 아멘? 누가 낳았다고요? 그리스도가 낳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려운 내용이에요. 어느 누구도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낳으셨다고 말하지 않거든요. 그것도 2번이나 낳았다고 저는 오늘 말할 건데, 한 번도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낳으셨다고 말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오늘 2번을 말할 거예요. 첫 번째 나심은 그리스도를 나심이에요. 골로새서 1장 15절을 여러분 선포합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그는 즉 그리스도를 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다? 하나님의 형상이신데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없던 것이 창조되어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왜? 16절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 나와요. 16절에. 그리고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스도가 이들보다 먼저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셨다 이렇게 말해요. 진짜로 나심을 말해요. 그러면 이게 매우 어려운 내용이에요. 아니,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셔? 누가 나셨어? 말이 안 되는데? 그것도 모든 피조물이 언제부터요? 창세 때부터 피조가 됐잖아요. 아멘? 모든 피조물을 만든 걸 창세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하는 세상이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창세 이전에 이분은 이미 뭐예요? 나셔서 계셨다는 것이지. 자,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환상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이 세계로.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말씀인 그리스도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만물을 만들기 이전부터 계신 이분이 또 누군가에 의해서 나음을 입은 거예요. 성경들을 믿어야 돼요. 자, 로마서 16장 25,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자, 사도 바울이 말하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전파하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가 뭐냐면 영세 전부터 감춰 있다는 거예요. 영세 전부터 감춰 있다가 이제는 뭐요? 나타났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영세 전부터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철저히 비밀스럽게 감춰준 분이에요. 그런데 그 비밀을 이제 여시고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나타낸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자, 17장, 요한복음 17장은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성자 그리스도가 성부에게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14장에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아버지 집에 가서 거처를 그리스도의 몸을 완전히 만들어서 갖고 내려오겠다 약속을 했어요. 15장에 와서 그것을 비유로 말해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포도나무인 나에게 니들 가지로 다 붙어서 한 몸이 되어야 너는 생명 구원의 열매를 맺는다. 16장에서는 이제 그 성령님이 오셔서 그렇게 너희들을 역사해 줄 거다. 17장에 와서는 뭐 이제는 내가 올라가야 된다. 죽고 부활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헤어지기 전에, 제자들과 헤어지기 전에 성부에게 이 제자들을 부탁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 영세전, 창세전에 있었던 이 비밀스러운 일들이 밝혀지는데 예수님이 말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내가 함께 가졌던 영화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화와 아들의 영화를 함께 공유하고 있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영광과 영화로움, 영광이 나타나는 게 영화로움이거든요. 근데 아들 그리스도도 동일한 영광과 동일한 영화로움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걸 공유하고 있었다. 그 밑에 읽어보세요. 다 같이 창세전부터 시작. 창세 전부터 성부와 그리스도는 영화를 함께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세 가지 말씀을 하나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누군가에 의해서 모든 피조물보다 창세 이전에 먼저 나신 분이다. 이분은 창세전부터 계속 감춰졌던 그런 비밀스러운 분이다. 그런데 드디어 이 세상에 나타났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분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영광과 영화로움을 공유하시는 분이다. 자, 여기까지 정리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아멘. 여기까지.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여러분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쵸? 자,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어요. 우리를 불러준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가 잘하고 못하고 뛰어나고 탁월하기 때문에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향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졸면 안 되겠지. 졸라고 잘하고 부르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나를 향한 목적이 있단 말이야. 뜻이 있단 말이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불렀어요. 자, 불렀어요. 그러면 자기의 뜻과 그 다음에 이제 이어져요. 뜻으로 불렀고 그 다음에 뭐 때문에 불렀는지 이제 정확히 뜻이 밝혀집니다. 영원전 시작.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이런 말들을요 그냥 성경 말씀이다 하고 여러분 멀리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 다 씹어 먹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성경 66권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는 아들이라면요 아버지의 말씀인데 하나도 이해가 안 되면 안 돼요. 다 이해가 돼야 돼요. 말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자, 풀어드릴게요.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죠? 계셨죠? 그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이제 안이에요. 그 안.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부터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여러분 불렀대요. 그러면 영원전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뭘 줬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언제 받은 거예요? 영원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에 그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은혜를 받은 거지. 거기 있지도 않은데 난 1964년생인데요 뭐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들의 존재, 여러분들의 혼적 자아가 이미 영원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어야 아버지가 주신 이 은혜를 받지요. 자,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은혜를 이미 창세 영원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혼들을 만들어 놨고 그 혼들에게 이 은혜를 이미 주셨고 약속했다. 이게 이게 아버지 뜻이다. 이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의 약속과 뜻입니다. 이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언제부터 여러분들을 창조했다? 영원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의 존재를 이미 있게 하신 거예요. 그때 여러분에게 은혜를 이미 주기로 돼 있는 거예요. 그때 은혜를 여러분 받기로 돼 있었어요. 그 은혜를 받는 그 언약이 이제 이루기 위해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어떻게 했다? 불렀다는 거지. 불렀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나를 선교사로 쓰게, 목사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목적 때문에 부른 게 아니에요. 창세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하신 은혜를 주기로 한 약속, 그 주기라는 은혜 때문에 은혜 주려고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정확해요. 그러니까 창세 영원 전에 계신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나심을 입는 목적이 뭐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거기에. 하나님이 이런 원대한 어떤 놀라운 은혜에 대한 계획과 언약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부로 혼자 계시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계시는 게 아니라 성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낳으셔야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들을 창조하시고 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로 약속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 의도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자 그리스도를 낳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창조는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창조했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낳는 거예요. 성부가 생명으로 아들을 낳는 거예요. 엄마가 누구냐고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생명을 낳는데 엄마가 왜 필요해요? 씨를 낳는 것은, 인간의 생명을 낳는 것은, 씨를 낳는 것은 엄마 아빠가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생명을 낳는 것은 필요 없습니다. 성부 혼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하는 것입니다. 성부가 성령의 역사로 아들의 성자를 낳으신 거예요. 언제? 영원 전에. 우리는 몰라요. 그때로 언젠가는 몰라요. 근데 제 예상으로는 성부와 성령이 한마디로 존재하고 시작할 때 이미 성자가 바로 같이 시작됐다고 이렇게 믿어요. 순서로는 분명히 성부가 성자를 낳으신 거죠. 그 성부가 성자를 낳으시는 그 뜻에는 뭐가 있다?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고자 하는 그 목적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 지금 어마어마한 그 큰 내용들을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해가 안 되면 자꾸 다시 들으세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완전히 믿고 이해가 되어야 내가 누구인지가 더 확실해져요.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완전히 믿는 분들이 순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순교자들이 어떻게 순교할 수 있었지? 믿음이었어요. 믿음. 하나님의 주신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 안에 사는 분들은 순교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불렀다. 그 뜻이 뭐였어요?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된 은혜, 그 은혜 주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해서 우리를 불러주었다. 지금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아멘. 이분은 원래부터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돼, 이미 계시였고 이미 알려진 바 된 분이에요. 그러나 이 말세에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이 말세에 무엇을 위해서 나타났어요? 너희를 위하여. 우리에게 뭐 하려고? 은혜를 이루게 하려고. 창세전 영원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이 말세에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보고 그렇게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곧 창세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대요. 택함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먼저 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나신 그리스도 안에다가 우리를 뭐요? 택해놨다는 거지. 이것은 우리를 이제 이 먼저 나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무조건 관계가 있다는 걸 말하잖아요. 아멘? 네,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먼저 나게 하셨을까? 와, 거기에는 모든 만물이나 해달별이나 천사들,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그리스도를 나셨구나. 왜? 그 그리스도 안에다만 사람들을 택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택하는 거예요. 택해놓고 택함 받은 우리 사람들의 혼을 사랑 안에서 계속 뭔가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렇게 만들려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해 놓으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만물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그리스도는 참 놀라우신 분인데, 예, 이분 안에다가 우리들을 택하시고, 창세전부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뜻을 세웠다 이거지. 약속을 했다 이거지. 그 뭐요? 은혜를 주겠다고. 은혜라고 표현해 이 뭔가를 주겠다고 약속을 다 하신 거예요. 이것을 이루려고 하는 게 뭐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 가겠다는 건데,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하나님은, 여러분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은, 자, 한 줄만 딱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택하여 창조했습니다. 예, 엄청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자, 하나님 아버지가 성자 그리스도를 먼저 낳으셨잖아요. 이 사건이 그냥 하나님의 어떤 일만 끝날 줄 알았더니 그게 뭐예요? 나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83만 읽어봐요. 하나님은 당신을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택하여 창조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요. 여러분 이거 확 사무쳐야 돼. 이게 막 피가 전율이 일어나야 돼. 다시 읽어봐요. 하나님은 당신을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택하여 창조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낳으시고 여러분들은 창조한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까지 낳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올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낳으시고 우리는 창조한 피조물 혼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들로 낳으신 거고 우리는 혼으로 창조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의 창조가 무엇 때문에 창조된 거다? 그리스도를 따라, 아버지가 먼저 나신 그리스도를 따라, 그것 때문에 우리를 창조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 아버지가 먼저 나신 그 그리스도 때문에 인간이란 나와 여러분의 자아를, 혼을 그 그리스도 안에다가 창조를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창세부터 여러분 택함받아 이미 존재했다는 이유는 뭐다?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나와 여러분의 혼을 창조해 주셨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의 출발은 누구 때문에 됐다? 그리스도 때문에 출발이 된 거다.
이게 여러분 나의 인식입니다. 자기 자아 인식입니다. 나란 존재의 출발이 뭐였다?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출발했지. 그러면 나는 왜 하나님 아버지가 창세 그리스도 안에 나를 만들고 나를 시작하게 했지? 100%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읽어봐요. 박사님 읽어봐요. 우리들의 존재 이유는 그리스도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시작된 존재다 하고 여러분들이 자아 인식을 그렇게 딱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오심. 제가 12월 22일 성탄 설교 때 오심이 아니고 나심입니다. 나심이 아니고 오심입니다. 이 말씀을 했는데, 오늘은 오심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중간에 이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나심을 말하기 때문에 했어요. 자, 이 먼저 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래서 와야 되잖아요, 세상에. 그죠? 와야만이 우리에게 두 번째 오신단 말이에요.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나신 그리스도는 창세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만난 거예요. 그 안에 살았어요. 자, 이분이 이제 우리에게 와야 돼요.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왔잖아요. 여러분이 왔잖아요. 세상에 왔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다 왔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도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가 와야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먼저 나신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내가 이렇게 오는 나의 때를 기다리고 사모하다가 내가 오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먼저 이 땅에 왔어요? 그리스도가 먼저 왔어요? 저렇게 대답하면 다 100점이에요. 예, 아브라함이 먼저 왔죠. 그러잖아요. 여러분, 부처가 먼저 왔어요? 예수가 먼저 왔어요? 예, 부처가 먼저 왔다고요. 근데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땅에 왜 왔어요? 그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고 그 사람은 몇 년을 살았어요? 그분이 120년인가 살다가 갔잖아요. 그때 간 다음에도 계속 아직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야, 낙원천국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딱 오고 이 땅에 오니까 그를 보고 아브라함이 기뻐했다는 거, 이렇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말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들도 다 누구를 기다려야 된다? 예,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로 오는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다. 이 그리스도가 창세전 먼저 나신 그리스도 안에 있던 우리 혼들이 먼저 왔잖아요. 왔지만 누구를 기다려야 돼? 빨리 그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길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분을 만나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기다리다 기뻐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예수보다 후에 태어났잖아요. 우리는 후에 태어난 분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일을 다 해놨어. 그 해놓은 일을 우리가 증거로 받는 거야. 구약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할 거라는 예언의 증거를 받은 것이고, 우리는 그 약속의 예언의 증거를 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약속된 예언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그 모든 내용들을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는 증거를 받은 거예요. 아멘. 구약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받은 것이고, 이게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받은 것도 믿음으로 인정, 하나님이. 구약 신약에는 뭐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된 이루어진 이 생명을 우리가 믿는 것을 인정.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데는 두 번의 나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리스도가 첫 번째 나신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오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아까 고백했어요. 여러분들이 창조된 거, 나와 여러분의 시작이 첫 번째 먼저 나신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가 창조됐다고 다 고백했죠. 그러니까 나의 출발이
먼저 나신 그리스도 때문에 나와 여러분의 출발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럼 나도 거기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처녀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그 몸의 형제를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들 원래 우리 몸이 없었어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혼인데, 이 영원히 사는 혼들이 부모를 통해서 그 육신의 그 DNA를 물려받아서 그 몸을 입고 우리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도 사실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언제 태어났어요? 여러분들은 영원전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창조된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여러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태어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태어나면 언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이 땅에 여러분들은 언제 왔다? 1900몇 년도에 2000몇 년도에 이 땅에 여러분들이 오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인간들 안에는 놀라운 혼적 지성과 이성과 감성과 그런 모든 놀라운 예지력들이 있는 거예요. 상상력들이 있고. 그게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뇌라는 것이요, 우리만 있습니까? 원숭이 뇌와 우리나라하고 돼지 뇌와 우리하고 비슷한데 다 똑같대요. 이 신체 기능이요, 돼지와 우리하고 굉장히 다 흡사하대요. 근데 인간에게는 그 뇌가 감당하지 못하는 혼의 놀라운 이 니슈베트 하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혼적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이 혼이라는 기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놀라운 존재거든요. 그 혼이 여러분이죠. 그 혼이 부모의 육체를 통해서 나오는 그 육신의 DNA를 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여러분들이 태어난 게 아니라 여러분도 오신 거예요. 오신 거예요.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박수님 읽어보는 거 잘 들어보세요. 천천히 읽어요. 셋남의 아들들이여, 당신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따라 세상에 온 것입니다. 아멘.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은 완전히 우리 마음의 인식에 다 있어야 돼요. 내 가치를 결정하는 이런 내용들이. 난 그리스도를 따라 창조됐고, 난 그리스도를 따라 이 땅에 왔구나. 와, 이게 나라는 존재가 보통 존재가 아닌 거예요. 흙수저가 아니에요. 금수저가 아니에요. 다이아몬드 수저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 창조됐고, 그리스도를 따라 이 땅에 온 놀라운 존재들이에요. 또 읽고 그 다음에 당신이 세상에 태어나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따라 세상에 와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고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자, 3번으로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3번으로 갑니다. 자, 이제 오늘 본론이죠. 그리스도의 두 번째 나타나심. 두 번째 나타나심이 아니에요. 나타나심, 이거 에러예요. 나타나심 따로 할 거예요. 나심. 분명히 창세전에 모든 만물보다 먼저 피조물보다 그리스도가 나셨다고 성경에 골로새 1장 15절에 봤어요. 자, 골로새 1장 18절을 봅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자, 18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다. 먼저 살아나신 분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나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건 부활을 말하잖아요. 부활은 먼저 살아났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살아났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듣기 좋게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으나,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먼저 두 번째 나심이라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났을 때 그냥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 뜻이 아니에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면 예수님은 죽었을 때 여기에 온갖 몸이 다 붕퉁 붓고 막 매맞고, 그래서 그 모습으로 다시 부활을 해야 돼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이 보고도 몰라봤어요. 예수를. 바뀝니다. 완전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못자국 창자국 있으나, 옆구리에 창자국 있으나 그 몸은 완전히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분이다. 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음을 입은 분이다. 낫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창세전에, 영원전에 그리스도를 낳으셨는데 그때는 영과 혼의 생명을 낳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죽은 자들 가운데 나신 건 뭐다? 부활의 몸을 입어버린 아들을 낳으시는 거예요. 아멘. 창세 영원전에는 성부가 성자, 영과 생명이신, 영과 혼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낳으셨고, 이제 창세 이후에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는 사건이 뭐다? 하나님 아버지가 몸을 낳는 거예요. 몸을 가진 아들을 낳는 거지. 예. 성현군이 이번 아들인가 딸인가? 아들이래. 오늘 애화를 듣기 너무 좋네. 자, 박성현군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참 부인이 낳지. 부인이 낳았어. 부인이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부인이 아들을 낳았잖아요. 부인이 이번에 아들을 낳았는데 혼적인 보이지 않는 아이를 낳았어요? 몸을 낳았어요? 모르겠어요? 아니야, 그냥 현상적으로 몸을 낳은 거잖아. 몸을. 애기 낳을 때 힘들었죠? 네, 혼만 낳는다면 힘들 게 뭐가 있어? 몸을 낳으니까 힘든 거죠. 이런 것처럼 마음으로는 애를 여러 번 낳았잖아요. 애가 나오기 전까지. 그죠? 마음으로는 내 애가 나오면 이 신발도 신겨야지, 이 꽃가옷도 입혀야지 막 했잖아. 진짜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영원 전에 낳으시고, 그 영원 전에 나오신 그 그리스도의 그 영과 혼이라는 생명이 하나님이 원하는 아들이 아니에요. 그 영과 혼으로 계신 그 아들이 그리스도가 끝내 어느 모든 과정을 거쳐서 몸을 입고 그 몸으로 영생하는 몸을 입는 그 몸까지 낳는 낳으심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던 날, 그리스도가 부활하던 날, 그리스도의 낳으심이 완성되는 날이에요. 그리스도를 낳고 하나님의 아들을 완전히 낳고 세우시는 일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장 최고의 경사, 최고의 기쁜 날은 그분이 부활하는 날이에요. 아들을 얻으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그가 영으로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그를 하나님 내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공포하고 선포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너의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이 저희 오늘날 교회에서 다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들이 나타나면 구속사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 짓고 그 에덴 동산의 죄를 다 해결하는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의 제물로 다 해결된다고 하는 이 구속사의 교리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나심에 대해서 전혀 누구도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약속을 받았다고, 언제 은혜를 받았다고요? 아직 그거 안 했나? 했잖아요. 디모데서 1.9절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같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먼저 나신 분이 부활의 몸으로 두 번째 나시 한다는 거지. 그래서 열매가, 그 아들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완성된 거예요. 그 완성된 열매가 우리에게 와야 우리도 완성된 생명의 열매가 되는 거죠. 아멘. 그 은혜가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활은 뭐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17장에 말하잖아요. 오케이. 자, 좀 이제 히브리서 9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아멘. 자,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려고 단번에 들이셨죠. 그건 뭐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몸이잖아요. 첫 번째 나타나신 이 몸으로 우리의 죄를 뭐예요? 담당하려고 죽으셨잖아요. 자,
그래서 단번에 죽음으로 담당한 제물로 드리셨고, 그 다음에 뭐 하기 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그런 분들에게만 어떻게 몇 번째 나타난다? 두 번째 나타난다. 이 두 번째 나타난 분이 누구예요? 바로 두 번째 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왜 나타나야 돼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뭐라고요?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이루는 거예요. 은혜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나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야죠. 내가 여러분의 출발이 거긴데, 그분을 따라 우리가 창조됐는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 알아야죠. 그분을 따라 우리가 이 세상에 왔어요. 근데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뭐예요? 두 번째 나신, 부활의 몸을 입으신 나신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 되고, 그분 안에 우리가 연합에 들어가는 진짜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아멘. 다시 한번 읽어요. 여기까지.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누군가 살렸다는 거죠. 스스로 살아난 게 아니야. 많은 분들이 예수의 부활은 그분이 생명이니까 그냥 죽음이 사망에 이길 수 없으니까 그분이 그냥 저절로 일어났다고 하는데, no.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살리신 이라고 했는데 이걸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야 돼. 살리신 하나님. 하나님이 살렸어요? 살리신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 있었던 예수를 3일 동안 죽은 자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를 살리신 분은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요, 나는요, 예수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활해서 두 번째 나심으로 살려내시는 하나님은 알겠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분을 따라 우리가 왔는데 우리는 뭐예요? 그러니까 섭섭해. 말을 끝까지 들어봐. 그런 거예요. 자, 박사님 처음부터 읽어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자,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로 살렸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안에는 영이 그 다음 읽어요. 너희 안에 거하시며. 아멘. 너희 안에 들어가는 날이 곧 온다.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아멘. 죽은 자 가운데 있었던 예수를 살려버리신 그 하나님이 너희 안에 들어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한다? 시작.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부활의 몸으로 살려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그리스도를 따라 시작되었고, 그리스도를 따라 이 땅에 왔고, 그리스도의 뭐 따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따라 생명구원을 받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나신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땅에 부활의 몸으로 나왔던 그리스도를 여러분 다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완전 알아야 돼. 연합해야 돼, 안 연합해? 완전 연합해야 돼. 완전 그분과 하나가 돼야 돼. 아멘. 목사님, 구원이 뭐 이렇게 어려운 거야? 성경 당연히 어렵죠. 성경이 어렵죠.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아는 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는 건데, 그것도 비밀스럽게 하는 일을 아는 건데 쉬울 게 어디 있어요? 이 성경이 쉬우면요 아무나 다 성경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영이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요한 17장 22절 다 같이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게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매우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무지막지하게 어려운 내용. 근데 이제 제가 창세전 그리스도의 나심과 이제 두 번째 부활하고 나심, 이걸 알려드리면 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이분이, 예수님이 아직 죽지 않았어요. 십자가 달리지 않고 이제 곧 죽고 부활을 하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 성부에게 기도하는 내용이라 했잖아요. 아까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부와 내가 함께 가졌던 영화로움이 있다고 그랬죠.
그 영화로움은 어디서 나오는데? 영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을 아버지와 성부와 내가 함께 공유하는 영광을 제자들에게도 줘야 한다는 거지. 마지막에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도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분이 승천했다 내려와서 그 영광을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내가 함께 했던 그 영광을 이들에게도 보게 해서, 이 영광을 보고 이들이 내 안에 들어오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셔서 이들을 그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약속하신 은혜를 다 주겠다는 거예요. 주기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고 부활하고 이제 승천에 올라가면 11일 동안, 며칠 동안 이들이 나를 못 만납니다. 그동안에 이들을 지켜주세요. 목적이 뭐예요? 그 영광을 이들이 보고 그 영광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모든 은혜를 다 이루기 위해서, 이 공백, 열흘간의 공백을 잘 메꿔달라고 하는 기도의 이 내용이.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요한복음 5장 25, 26절. 자, 1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그래서 성부의 생명이 성자의 생명으로 완전히 공유되고요. 공유되고 이제 그 성자가 입을 열어서 아버지의 생명을 말씀할 때에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어가서 다 살아난다. 이 내용이 뭐라고요? 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영원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 은혜가 무슨 내용이었어요? 우리는 이때부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전부 영생을 얻는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사망의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진 거다. 그 아버지와 아들의 생명을 공유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어질 때마다 우린 뭐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도 받지 않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받는다. 은혜를. 이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토록 영원 창세전부터 그리스도를 낳으시고 또 이 땅에 온갖 인간의 몸을 입고 수모를 다 당하시고 죽고 부활하여 두 번째 나신 부활의 몸으로 나셔가지고 그 부활의 생명 안에 우리를 다 데리고 들어와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새남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된 새남교회는 정체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의 몸된 새남교회를 사랑해요. 그 한 몸된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사도행전 1장 그 밑에 읽어봐야 돼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자, 이제 아까 두 가지 했어요. 이제 세 번째 거예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와 다시 잠깐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두 번째 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 안에 생명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나서 우리들이 드디어 아들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게 뭐예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 때문에 아들이 된 게 아니고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몸을 이루신 오신 예수 때문에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나시는 그 부활의 몸을 입어버리신 그 두 번째 나신 그리스도 몸 안에서 그 몸 때문에 우리도 몸이 되는 거다. 부활의 몸이 되는 거다. 그 부활의 몸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몸이 되는 생명권이 우리에게 허락된 거다. 어때요? 지금 그리스도와 똑같이 우리 정비해서 가고 있죠?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함부로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와 여러분을 형제라고 부르시기에 부끄럽지 않겠다고 성경에 말했잖아요. 그게 정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는 이렇게 그리스도와 우리를 똑같은 형제로 똑같은 아들로 그렇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절대로 소홀히 하거나 경홀히 여기거나 홀대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자기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 쓸데없이 지나친 겸손을 하지 마십시오. 그거 나쁜 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저는 부족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이 공들인 게 얼마인데
첫 번째 나신 그리스도부터 해서 그분을 죽고 죽음에서 살려서 그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아들로 세우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지금 하고 똑같이 아니 우리에게 더하지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가 더 열정으로 우리를 이렇게 지금 세워가고 있다는 것이죠. 다 읽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같이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으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5절에 무슨 내용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우리들을 거듭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분의 부활에 두 번째 나심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마디로 거듭나게 되었다. 그 거듭남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감춰놓은 것인데 그 부활의 몸이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다 준비되고 있다. 아멘. 5절에 이게 뭐냐? 마지막 날의 구원이다. 이게 이 마지막 날의 구원, 이 종말의 마지막 날의 구원이 뭐냐? 실제로 우리가 몸을 입는 것이다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부활의 몸을 입었듯이 우리도 똑같이 그리스도 같은 부활의 몸을 입혀주는 것까지가 뭐다?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걸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재정을 주는 것도 은혜지만 진짜 그거는 정말 아주 하찮은 거라고 보자. 정말 이렇게 따라오는 은혜고, 진짜 은혜는 뭐다? 이렇게 부활의 몸을 입기까지 전 과정을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양육하시는 이 전 과정이 뭐다? 이게 바로 은혜다. 이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는 행위를 뭐라고 한다?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다. 사랑이 목적이에요? 은혜가 목적이에요? 사랑이 목적이 은혜가 목적이에요? 은혜가 목적인 거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알려줬어요. 예수 사랑, 그리스도 사랑밖에 없다고 그래 알려줬잖아요. 예수 사랑, 그리스도 사랑. 여러분, 이 사랑만 많이 하길 축복해요.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말씀 받았어요. 로마서 8장 11절에. 그러면 알겠어요. 성부가 성자를 먼저 낳으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혔다가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역사로 그를 다시 두 번째 낳으셔서 부활의 몸으로 세운 거 알겠어요. 우리는요, 나는요,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때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몸을 입혀준다고 그랬죠. 부활의 몸으로 입혀준다고 그랬죠. 부활의 생명 우리는 자라나고 있는 것이 입혀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성령이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성령이 어떻게 하냐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성령의 침례를 준다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성령의 침례 세례가 뭐냐? 요한복음 3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침례 세례가 뭐냐면 성령으로 낳는 거래. 물로 나으면 뭐예요? 물이 우리를 덮어서 죽이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를 덮는 건 뭐예요? 아들 그리스도의 모든 생명을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세례예요. 성령의 침례. 그래서 성령은 물은 모든 우리를 죽이는 세례를 주는 것이고, 성령은 살리는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이거예요. 물로 낳는 것은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성령으로 낳는 것은 뭐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진짜 부활의 몸을 가질 수 있는 아들로 낳아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순종하며 복종하여 음부까지 내려간 예수님을 가장 지극히 높여서 그를 다시 부활시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로 낳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낳으셨다. 이와 똑같이 우리들을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낳으시겠다. 먼저 물로 우리를 낳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우리를 낳으신다. 물로 옛사람을 체리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아들로 낳아주신다. 당신의 진짜 아들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낳아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것을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낳았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도 뭐예요? 이제 우리는 이때 비로소 낳으심을 입는 거야.
우리는 창세전 그리스도에서 나음이 아니라 창조된 거예요. 그땐 나음이 아니야. 그리스도만 나음을 입었고, 우리는 비로소 언제 처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아버지 아들로 나음을 출산을 받았다? 바로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왔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령님의 역사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진짜 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될 운명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언약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렇게 믿어지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이렇게 이 시간에 마음에 들면요, 이 시간에 거듭나버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로 낳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출생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은 창세전에 출생하지 않았습니다. 창조가 된 거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성자를 먼저 낳으시고 오시게 하고, 두 번째 부활의 몸으로 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그 안에서 임신이 되고 아들로 낳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거처 그리스도의 몸으로 10일 동안 건설해서 이 땅에 내려와서 그 몸을 오픈하여 우리를 데리고 들어온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 1장 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기쁘신 예정, 이것이 뭐예요?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이루는 전체 모든 것을 예정. 그 은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로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예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디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정된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와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런 말을 듣고 내가 누구지, 아버지가 누구지, 성령님이 내 중간사에 뭘 하시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받은 이 모든 내용과 여러분이 지금 마음 먹어진 이 모든 내용들, 이 환상을 본 것들은 다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이 땅에 오늘 예배를 잘 드렸더니 사업이 잘 됐다,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게 됐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버드 돼가지고 뭐가 됐다, 이건 영원한 게 아닙니다. 몇 년 몇십 년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믿어지는 말씀, 여러분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는 이 말씀은,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들이여, 당신은 그리스도를 따라 창세전에 택함을 받아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를 따라 세상에 왔으며 하나님께 당신을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상속받게 지금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를 예배하고 경배하며 높이며 찬양하는 우리 새하남교회 모든 거처와 서울과 분산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길 축복합니다.